불설정 아암경 제11권 그 중생은 생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곧 목숨을 마친 뒤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는 점점 자라나 수염과 머리를 깎고 3가지 법의를 입고 집을 떠나 도를 닦았다. 그는 곧 심정삼매에 들어 삼매의 힘으로 전생일을 알고 곧 이렇게 말했다. 나는 본래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있게 되었다. 이 세간은 본래 없었는데 지금은 있게 되었다.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이와 같이 범죄여 사문 바라문은 이런 이유로 원인 없이 났다고 한다. 이런 것은 오직 부처만이 알고 이보다 더한 것도 또한 안다. 그러나 알면서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고, 집, 멸, 미, 과, 추루를 여실히 알고 평등한 관찰로서 남김없이 해탈했기 때문에 이름하여 열애라 한다. 부처님께서 범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것은 이와 같다. 어떤 사문 바라문은 으슥한 곳에서 나를 비방해 이렇게 말했다. 사문 구담은 스스로 내 제자는 깨끗한 해탈에 들어가 깨끗한 행을 성취했지만 그들은 청정은 알되 깨끗한 것을 두루 알지는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내 제자는 깨끗한 해탈에 들어가 깨끗한 행을 성취했다. 그러나 그들은 청정을 알되 깨끗한 것을 두루 알지는 못한다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범죄여 나는 스스로 내 제자는 깨끗한 해탈에 들어가 깨끗한 행을 성취했다. 그들은 청정을 알고 모든 깨끗함을 두루 다 안다라고 말했다. 이때 범지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들은 좋은 이익을 얻지 못하여 사문 구담을 비방해 말했습니다. 사문은 스스로 내 제자는 깨끗한 해탈에 들어가 깨끗한 행을 성취했다. 그러나 그들은 청정을 알되 깨끗한 것을 두루 알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존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는 깨끗한 해탈에 들어가 깨끗한 행을 성취했다. 그리고 그들은 청정을 알고 모든 깨끗함을 두루 다 안다. 그는 또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도 또한 이 깨끗한 해탈에 들어가 깨끗한 행을 성취하고 일체를 두루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너는 견해가 다르고 인내가 다르며 행이 다르다. 다른 견해에 의거해 깨끗한 해탈에 들어가려 하는 것은 이루기 어려운 일이다. 그저 내가 부처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끊어지지 않게만 한다면 긴긴 세월 동안 영원히 안락을 얻을 것이다. 그때 방가바 범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환희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6. 선생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라열기성의 기사굴선에서 큰 비구 대중 125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부처님께서 때가 되어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 밥을 빌고 계셨다. 그때 라열기성의 선생이라는 장자의 아들이 있었다. 그는 이른 아침에 성을 나와 동산으로 가서 소풍하곤 했는데 방금 목욕을 하고 나서 온몸이 젖은 채로 동, 서, 남, 북과 상, 하의 모든 방위를 향해 두루 예배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선생 장자가 동산으로 나가 소풍하는데 갓 목욕하여 온몸이 젖은 채로 모든 방위를 향해 절하는 것을 보았다. 세존께서는 그것을 보고 곧 그에게로 가 선생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일로 이른 아침에 성을 나와 동산숲에서 온몸이 젖은 채로 모든 방위를 향해 절을 하는가? 그러자 선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임종하실 적에 내가 예배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먼저 동방, 남방, 서방, 북방, 상방, 하방에 예배하라고 제게 유언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명령을 감히 어길 수 없어 목욕한 뒤 손을 모으고 동방을 향해 예배하고 남, 서, 북방과 상, 하 모든 방위에도 두루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선생에게 말씀하셨다. 장자의 아들아, 그것은 방위라는 이름이 있을 뿐이다.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현성법에서는 그 육방에 예배하는 것을 공경으로 여기지 않는다. 선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원컨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현성법에서는 어떻게 육방에 예배하는지 그 법을 말씀해 주소서. 부처님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잘 생각해보고 기억하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설명하리라. 선생이 대답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즐겨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선생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네 가지 결업에 대해 알고 네 곳에서 악행을 짓지 않으며 또 능히 여섯 가지 손재업을 안다면 선생아, 이것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네 가지 악행을 떠나 육방을 예경한다고 하느니라. 그러면 이승에서도 좋고 저승에서도 좋은 과보를 얻을 것이요 이승에서도 불의가 되고 저승에서도 불의가 될 것이다. 현재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세상의 일과를 얻으며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서는 하늘의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다. 선생아, 마땅히 알라. 네 가지 결행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살생이요, 두 번째는 도둑질이요, 세 번째는 음탕한 짓을 하는 것이요,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네 곳인가? 첫 번째는 욕심이요, 두 번째는 성냄이요, 세 번째는 두려움이요, 네 번째는 어리석음이다. 만일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이 네 곳에 사악을 지으면 곧 손해가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송을 지어 말씀하셨다. 탐욕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 이 네 가지 법을 가진 사람은 마치 금음을 향하는 달처럼 그 명예가 날로 줄어들리라. 부처님께서 다시 선생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이 네 가지로서 악을 짓지 않으면 곧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 다시 기송을 지어 말씀하셨다. 탐욕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 이런 악행을 짓지 않는 사람은 마치 보름을 향하는 달처럼 그 명예가 날로 더해가리라. 부처님께서 선생에게 말씀하셨다. 여섯 가지 손재업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술에 빠지는 것이요, 두 번째는 노름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방탕한 짓을 하는 것이요, 네 번째는 기악에 미혹되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악한 벗과 사귀는 것이요, 여섯 번째는 게으른 것이니 이것을 여섯 가지 손재업이라고 한다. 선생아, 만일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네 가지 결행을 알고 네 곳에서 악행을 짓지 않으며 또 여섯 가지 손재업을 안다면 선생아, 이것이 네 곳을 떠나 여섯 방을 공양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금생도 좋고 후생도 좋으며 이승에서 불의가 되고 저승에서도 불의가 될 것이다. 현재에서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칭찬받고 세상의 일과를 얻으며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서는 하늘의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다. 선생아, 마땅히 알라. 술을 마시면 여섯 가지 손실이 있다. 첫 번째는 재물을 없애게 되고, 두 번째는 병이 생기며, 세 번째는 다투게 되고, 네 번째는 나쁜 이름이 퍼지게 되며, 다섯 번째는 성을 내고 사나워지게 되고, 여섯 번째는 지혜가 날로 줄어든다. 선생아, 만일 저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으면 그 집의 살림은 날로 줄어들 것이다. 선생아, 노름을 해도 여섯 가지 손실이 있다. 어떤 것이 여섯 가지인가? 첫 번째는 재산이 날로 없어지고, 두 번째는 이기더라도 원한을 사게 되며,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꾸지람을 듣고, 네 번째는 사람들이 공경하지도 믿지도 않으며,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고, 여섯 번째는 도둑질할 마음이 생기게 된다. 선생아, 이것을 노름으로 생겨나는 여섯 가지 손실이라 한다. 만일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노름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그 집의 살림은 날로 줄어들 것이다. 방탕에도 여섯 가지 손실이 있다. 첫 번째는 자기 몸을 보호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재물을 보호하지 못하며, 세 번째는 자손을 보호하지 못하고, 네 번째는 항상 스스로 놀라고 두려워하며, 다섯 번째는 온갖 괴로움과 불행이 항상 그 몸을 휘감고, 여섯 번째는 허망한 일이 생기기 쉽다. 이것을 방탕의 여섯 가지 손실이라고 한다. 만일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방탕한 짓거리를 멈추지 않으면 그 집의 재산은 날로 줄어들 것이다. 선생아, 계약에 미쳐도 여섯 가지 손실이 있다. 첫 번째는 가수를 구해야 하고, 두 번째는 춤꾼을 구해야 하며, 세 번째는 검은고와 비파를 구해야 하고, 네 번째는 판해조를 구해야 하며, 다섯 번째는 손에 드는 작은 방울을 구해야 하고,
여섯 번째는 큰 북을 구해야 한다. 이것을 계약의 6가지 손실이라고 한다. 만일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계약을 즐겨 그치지 않으면 그 집의 재산은 날로 줄어들 것이다. 악한 벗과 사귀는 것에도 6가지 손실이 있다. 첫 번째는 속임수를 써 속이게 되고, 두 번째는 으슥한 곳을 좋아하게 되며, 세 번째는 남의 집사람을 꾀이게 되고, 네 번째는 남의 물건을 얻으려고 꾀하게 되며, 다섯 번째는 재물과 이익만 좇게 되고, 여섯 번째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를 좋아하게 된다. 이것을 악한 벗과 사귀는 6가지 손실이라 한다. 만일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악한 벗과 사귀기를 그치지 않으면 그 집의 재산은 날로 줄어들 것이다. 게으름에도 6가지 손실이 있다. 첫 번째는 부유하고 즐겁다고 일하려 하지 않는 것이요. 두 번째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면서 부지런히 일하려 하지 않는 것이며, 세 번째는 춥다고 부지런히 일하려 하지 않는 것이요. 네 번째는 덥다고 부지런히 일하려 하지 않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때가 이르다고 부지런히 일하려 하지 않고, 여섯 번째는 때가 늦었다고 부지런히 일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게으름의 6가지 손실이라 한다. 만일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게으름을 그치지 않으면 그 집의 재산은 날로 줄어들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개송을 지어 말씀하셨다. 술에 미혹해 빠지는 사람, 그에게는 또 술친구만 늘어나 올바르게 모은 재산, 어느새 다시 흩어지고 마네. 술 마심에 절도가 없고 언제나 노래와 춤과 유희 즐기며 대낮에 남의 집에 놀러 다니니 그로 인해 스스로 함정에 떨어지네. 나쁜 벗 사귀어 고치지 않고 도 닦는 사람을 비방해 말하니 세상 사람들 삿된 소견을 비웃고 행실이 더럽다고 버림받으리. 좋다 나쁘다 겉모양에 집착하고 의논하는 것이라곤 승부를 겨루는 일, 악함과 친해 돌아올 줄 모르면 행실이 더럽다고 남의 버림받으리. 술 때문에 거칠고 미혹하게 되어 가난하고 궁핍한 것 생각하지 못하고 재물을 가벼이 여겨 사치 좋아하다가 가정을 파괴하고 재앙을 불러오네. 노름하고 술 마시는 무리를 만들고 음탕한 남의 여자 엿보며 더러운 행실을 좋아하여 익히나니 마치 금음을 향하는 달 같구나. 악한 짓을 행하고 악한 과보 받으며 악한 벗들과 함께 이를 저지르면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언제나 얻는 것 하나도 없네. 대낮에는 마냥 잠자기만 좋아하고 밤에는 깨어 바라는 것 많으면 외롭고 어리석어 좋은 벗 없고 집안의 살림살이 다스릴 줄 모르네. 이르다 늦다 핑계대며 일하기 싫어하고 춥다 덥다 핑계로 더욱 게으름 피우니 하던 일은 하나도 끝맺지 못하고 또 다시 다 된 일도 망치고 마네. 추위와 더위 가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일하면 어느 사업이고 안 될 것 없어 마침내 근심 걱정 없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선생에게 말씀하셨다. 친한치 않은 4가지 원수가 있으니 너는 마땅히 깨달아 알라. 어떤 것을 4가지라 하는가? 첫 번째는 두려운 차면서 복종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달콤한 말이며, 세 번째는 공경하고 순종하는 채 하는 것이요. 네 번째는 나쁜 벗이다. 두려워서 복종하는 데에는 4가지 사연이 있다. 어떤 것이 4가지인가? 첫 번째는 먼저는 주었다가 뒤에 가서 빼앗는 것이요. 두 번째는 적은 것을 주고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두려워서 억지로 친한치 않은 것이요. 네 번째는 이익을 위하기 때문에 친한치 않은 것이다. 이것을 두려워서 복종하는 4가지 사연이라고 한다. 달콤한 말로 친한치 않은 데에도 또 4가지 사연이 있다. 어떤 것이 4가지인가? 첫 번째는 선하건 악하건 무조건 따르는 것이요. 두 번째는 어려움이 있으면 저버리는 것이며, 세 번째는 겉으로 어서 오라고 하며 속으로는 막는 것이요. 네 번째는 위태로운 일이 생기면 곧 배척하는 것이다. 이것을 달콤한 말로 친한치 하는 4가지 사연이라고 한다. 공경하고 순종하며 친한치 않은 것에도 또 4가지 사연이 있다. 어떤 것이 4가지인가? 첫 번째는 미리 속이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나중에 속이는 것이며, 세 번째는 현재에 속이는 것이요. 네 번째는 조그마한 허물만 보아도 곧 매질하는 것이다. 이것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친한치 않은 4가지 사연이라고 한다. 악한 벗이 친한치 않은 것에도 또 4가지 사연이 있다. 어떤 것이 4가지인가? 첫 번째는 술을 마실 때에 벗이 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도박할 때에
벗이 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음탕한 짓을 할 때에 벗이 되는 것이요, 네 번째는 노래하고 춤출 때에 벗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악한 벗이 친한 채 하는 네 가지 사연이라고 한다.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개송을 지어 말씀하셨다. 두려워 복종하면서 억지로 친한 채 하고 달콤한 말로도 그렇게 하며 공경하고 순종하며 거짓으로 친한 채 하고 악한 벗은 나쁜 짓으로 친한 채 하네. 이런 친구 믿을 수 없나니 어서 빨리 그들을 멀리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알아 마치 위험한 길을 피하듯 하네. 부처님께서 선생에게 말씀하셨다. 친할 만한 친구의 네 가지가 있다. 그들은 이익되는 바가 많고 또 사람을 구원하고 보호한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 번째는 잘못을 그치게 하는 친구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친구이며, 세 번째는 남을 이롭게 하는 친구이고, 네 번째는 고락을 함께하는 친구이다. 이것이 친할 만한 네 가지 친구로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바가 많고 사람을 구원하고 보호하나니 마땅히 그들을 친근히 하라. 선생아, 잘못을 그치게 하는 것에 네 가지 사연이 있으니 그들은 이롭게 하는 바가 많고 사람을 구원하고 보호한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 번째는 사람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보면 곧 그것을 말리는 것이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정직한 도리를 보여주는 것이며, 세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엾이 여기는 것이요. 네 번째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태어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허물을 그치게 하는 네 가지로서 이익되는 바가 많고 사람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것에도 네 가지 사연이 있다. 첫 번째는 남의 이익을 보면 대신 기뻐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남의 악을 보면 대신 걱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남의 덕을 칭찬하고 기리는 것이요. 네 번째는 남이 악을 말하는 것을 보면 곧 그것을 막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네 가지로서 이익되는 바가 많고 사람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에도 네 가지 사연이 있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 번째는 그가 방일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가 방일하여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그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요. 네 번째는 남몰래 서로 가르쳐 훈계하는 것이다. 이것이 남을 이롭게 하는 네 가지로서 이익되는 바가 많고 사람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고락을 함께하는 것에도 네 가지가 있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 번째는 그를 위해 신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를 위해 재물을 아끼지 않는 것이며, 세 번째는 그를 위해 그의 두려움을 구제해 주는 것이요. 네 번째는 그를 위해 남몰래 깨우쳐 훈계하는 것이다. 이것이 고락을 함께하는 네 가지로서 이익되는 바가 많고 또 사람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개송을 지어 말씀하셨다.